누가복음 2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시므온,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 안나, 여선지자죠, 안나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바라보는 안나의 선언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게 들렸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오해를 좀 사는 이야기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또 함께 좀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죄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내가 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지난주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띄엄띄엄 들으시면 오해를 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절, 37절을 먼저 보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는 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어로 보면 한나예요. 한나를 그냥 여기서 안나라고 번역한 거죠. 자, 그녀는 결혼 생활을 한 7년 하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아마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아마 관례대로 하면 당시 한 15세 정도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15세, 16세 정도. 그리고 7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은 지가 아마 22살, 23살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럼 22살 정도의 과부가 되었고 그 이후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안나의 나이는 대략 한 106세, 107세 요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어쨌든 과부가 된 후에 84년 동안을 재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전에서 봉사했을 거예요. 자, 38절 보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렇게 84년을 그렇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던 이 안나가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봅니다. 성전에서. 아마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월이 거진 한 세기였거든요. 84년을 하나님의 메시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84년 동안 헤아렸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회복이라는 이런 방식의 차원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사게 됐을 테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면서 묵묵히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단 말이죠.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매우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누가가 굳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노예 한 가정을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이 네 식구
식구를 노예시장으로 팔려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네 식구를 같이 사겠다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빠 노예만 사겠다, 뭐 엄마 노예만 사겠다, 애기 노예들은 안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아이들은 울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이 네 식구를 다 사겠다 해서 네 식구에 해당되는 노예의 값을 줍니다. 그리고 네 식구를 다 산 다음에 이 가족들에게 당신들은 내 소유이지만 더 이상 내 소유도 아니게끔 내가 자유인으로 내 증서를 써주겠습니다 해서 자유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삶을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도 되고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자유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해요.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래서 4명의 노예값에 해당되는 게 속전인 거죠.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가 이제부터 너 이렇게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그 노예의 값 속전을 지불함으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속전이 없으면 참 자유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요. 지불되는 대가가 없으면 참된 평안함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안나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요, 왕으로 와서 힘과 권력을 행사해서 민족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왕으로 와서 진짜 내가 다스리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안나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속전, 즉 하나님이 속전으로 지불하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전이 되는 존재, 속량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되는 존재, 즉 메시아는 이 메시아 자체가 힘이 있어서 힘을 확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속전으로 지불하는 이 존재, 이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나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속량, 속전,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논점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을 안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비참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회복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힌 현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강한 왕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신앙적 정통성도 있어야 됐어요. 그것이 강한 카리스마였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이 거대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줘야 될 힘이 있어야 됐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들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회복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 모든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죠. 이걸 아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할 것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을 실패시키면 안 될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 강한 힘,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그들 안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나라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모든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움켜쥐고 있기 때문인 거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인 거죠. 나라, 민족, 권력, 힘, 돈, 심지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순종조차도 내가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조차도 안 해버리면, 그래서 이 성전이 폐허가 되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런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이 상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꽉 움켜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메시아는 비참한 현실을 회복시켜 주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정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정도,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고,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하게 하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심지어 더 나가요. 이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상이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 안에서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거대 제국의 세계 안에서 반로마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로마적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라져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죠. 로마의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고 힘을 축적하고 발휘하던 그 사두개인들과 철저히 유대 전통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었고, 잘못된 메시아상이 심지어는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달랐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같은 친로마적 방식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로마적 방식으로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민족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비현실주의자요 가식적인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이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따라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친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일까요? 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친로마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요? 반로마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웃기시죠? 안 웃긴가요?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는데. 자,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타당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자신이 처한 현실, 경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신앙적 열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로마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로마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정치 질서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었잖아요. 죄였어요, 죄. 그래서 메시아를 죄의 대가로 치를 속전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과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나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 사회에서 선포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친로마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로마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친로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반로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로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저 안나 저 여자는 친로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안나는 또 누가는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안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상식적이라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틀 자체를 깨뜨리는 선언이 바로 이 안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는 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전제들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제들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죠. 자, 이 논쟁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인간들은 자기의 현실, 경험, 생각으로부터 나온 열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요, 이렇게 흑사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불안해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답을 내주기를 기대해요. 자, 성직자들은 답을 주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이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발견됐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교도들이 죄를 지었구나. 그럼 이제 해결책도 나오죠. 뭡니까? 이교도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심지어 10살 아이들조차도 십자군 전쟁에 자신을 던져요. 내 목숨을 던지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숨을 던지는 그 전쟁의 길 위에서도 마음은 평안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길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미 죽은 우리 부모님, 이제까지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면죄부가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군에 참여하면 면죄부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다시 찾았어요.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런 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이 안정을 찾고 싶고 평안함을 찾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시 되는 그 어떤 것에 내 삶을 던져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거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투항해라.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은 쓸어버리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했던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이게 친제국주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에 섰느냐 바벨론 편에 서지 않, 이 차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셨어야 됐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죠. 이 혼란스러움을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분명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 내 안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답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안나의 예루살렘 속량, 누가의 글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이번 주가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를 뽑든 건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참여는 하셔야 돼요. 참여는.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때 아닌 정치 논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뭐 친미냐 반미냐,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인 거죠. 그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화가 되겠다. 그게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뉴스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유튜브 뉴스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많이 답답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저 그냥 주장만 해요. 주장만. 막 설득만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왜 마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유포하면서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충분하게 당연하고 충분하게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 다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저 사람은 완전히 이교도인 거야, 그냥. 마치 중세시대에 이교도들을 죽여야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성경과 복음 안에서 조금 더 시각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복음적 시각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겠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바리새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 마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자, 원래는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옳고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워요. 그죠?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건 당신은 틀렸기 때문이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깔려 있어요. 내가 옳으면 당신은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종교가 가미되면 이제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약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의 옳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 생각과 견해가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친미주의자야? 아니면 반미주의자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은 친미도 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친미주의자들은 목사님 반미주의자예요? 또 친미주의자들 목사님 반미주의자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거에 갇혀질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뭘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목사님 공산주의자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대번에 나와요. 제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직된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친미주의자가 되든 반미주의자가 되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수주의자가 되든 진보주의자가 되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되든 자본주의자가 되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자,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친미 쪽입니까? 반미 쪽입니까? 하나님은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예요? 혹시 대답하실 분도 계셔요? 이 질문이 얼마나 웃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친로마적입니까? 반로마적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교회가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려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핍박받고 모든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삽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삽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가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보다 이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인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가 아니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보다 이 민족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였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반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잡았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낸 형태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해질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런 평안을 찾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면 확실하니까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비록 면죄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 40일 새벽 예배 안 빠지면 되고, 11조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드려야 되고, 목회자 말에 잘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찾으니까 이 나라를 자본주의적 탐욕에서 구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싸우고 있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참고 싸우면서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죠.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두려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잖아요. 하나님은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죠.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죠. 하나님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체제 안에 가두려는 그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남한을 좋아하세요? 북한을 좋아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셔도 돼요. 다 존중합니다.
이것이 친미든 반미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보수든 진보든 다 존중합니다.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견해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자는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견해들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그러시진 않겠지만, 뭐야, 목사님 우파야? 좌파야? 목사님 친미야 반미야? 공산주의 아니야? 제발 당부드린데, 그런 식으로 경직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치적인 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죠. 좌파도 우파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너무 얄팍하게 연결시키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복음은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친로마적이든 반로마적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이 창조 질서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에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정치체제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창조주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라고요. 힘과 권력이 있는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아주 초라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내어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그냥 명상하셔요. 저기 단전호흡 하는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마음의 평안한 것이 왜 믿음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의 실질적 신앙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래요. 지옥에 보내실 것 같아서 두렵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교회가 싫대요. 교회 나오는 게 싫대. 근데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는 지옥 갈까 봐.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실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를 나오는 게 싫대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우신 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 던지는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야, 내가 이제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 맛있는 밥을 먹습니까?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 이 집에서 잘 살아요? 이 집에서 계속 삽니까? 그것이 자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아니죠. 아빠이기 때문에 얘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밥을 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여기서 살게 하는 거지, 얘가 순종해서 맛있는 밥을 주고 순종 안 하면 맛있는 밥을 안 주고, 순종하니까 여기서 계속 살게 하고 순종 안 하면 여기서 살지 못하게 너 다시 고아원 보낼 거야? 이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순종의 결과 밥을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맛있는 밥을 먹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의미는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와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빠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가 순종을 하건 안 하건 밥을 주는 거고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단지 순종하는 건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인 거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있는 거지, 순종의 결과 밥을 먹고 이렇게 뭐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맛있는 밥 먹고 싶은 거고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싶고 잘 살게 될 소망을 품고 싶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맛있는 걸 주실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순종과 헌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의 힘겨움을 버티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을, 장밋빛 미래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참아내면서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맛있는 밥을 먹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단지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가 못 먹고 못 살까봐, 뭐 병 걸릴까봐, 사고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좀 생겨.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 거라는 소망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밥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으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다. 먹을 거 가지고 줄까 말까 이 밀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너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입양해서 아들로 삼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삶의 이유가 천국 가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만나자. 책도 읽자. 라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비단 이 청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또 좀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라는 명확한 경험이 좀 있었어요. 주중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낮았대. 그래서 오랜 시간을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자책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내 자존감을 좀 높여주십시오.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게 힘은 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수치스럽진 않아요. 낮은 자존감, 이 모습 이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존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이 상황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걸 현실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자존감 높아져야 돼, 너 돈도 좀 있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자존감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면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려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 뭐 돈이 더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야.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로마가 돼야, 반로마가 돼야, 뭐 공산주의가 돼야, 자본주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메시아를 상상하고 그로 인해서 친로마냐 반로마냐로 갈등했던 저들처럼 복음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다 깨트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고, 거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게 돼요. 안나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들을 다 깨트리는 선언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 다 깨트리는 선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선언의 성취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찾았던 것처럼, 그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저들이 믿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누구냐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지금 내려와 보라고 막 욕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순간 저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심에는 내가 수치스러우냐 수치스럽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예수님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예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였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로, 십자가 한가운데로, 치욕스러운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내 수치스러움이 내 존재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모든 이들이 거절하며 치욕스럽다 여기는 십자가의 자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경험된 이것들,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한 그것들, 그것이 맞는 거라고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자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교제를 우리도 아버지와 나누게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이 묵상함으로 내 삶의 중심을 세워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모습들은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깨트려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질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도 내 안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삼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깨트려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보다 이 세상을,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를 소망해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나와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방식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에, 그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게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과 고백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